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아멘.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자,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은 무슬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들은 자폭 폭탄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한마디 말하면 자기라는 것이 곧 순교다라고 그들은 가르치죠. 그래서 이처럼 자폭 폭탄을 온몸에 휘두르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적진이겠죠. 들어가서 자폭을 하면 자 천국에서 1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는 왜곡되어진 그 가르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 자폭 테러, 그냥 자폭 테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여 년 전에 9.11 폭탄 테러, 엄청난 테러들을 자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있죠. 그들이 이처럼 자폭하고 자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는 그야말로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신념과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한마디로 보면 목숨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근거는 우리가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10절을 보면 곧 함부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15절에도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하반절에도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을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씩이나 9장 세 번씩이나 진멸하되 죽이되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손을 대지 아니하였을까? 분명 성경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8장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 조서에는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어찌하라? 탈취하게 하라라고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서는 하만이 내렸던 조서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내용이었죠.
하만이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새롭게 나타낸 그런 어떤 조서에는 거꾸로 적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3번씩이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전쟁은 철저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믿음과 충성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두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먼저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모르드게는 2장 5절 말씀 보니까 2장 5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 자,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자손이죠. 자, 베냐민 자손은 기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의 왕가라는 얘기죠. 사울 왕의 어떤 그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그리고 또한 이 하만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만이는 아각 사람 암므나다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만이는 아각 사람. 자, 3장 1절을 볼까요? 자, 보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랬죠.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사무엘상 12장 13장에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냐고 짐승 때깔 좋은 거 한마디 말하면, 그리고 아각을, 그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일이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모든 것을 진멸했긴 했는데 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각 왕도 사로잡아 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다 진멸했긴 했으나 이것만큼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결국 그 왕위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되죠. 물론 폐위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사울 왕을 버리게 되죠. 한마디 말하면 진멸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진멸하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헤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죠. 이 여리고 성읍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진멸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다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려야 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이유를 따져보니까 어땠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진멸하고 나에게 다 돌리라고 했던 그 가운데 옷과 은금을 이렇게 감추었던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규칙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정복 전쟁 때에 개인적인 소유로 이렇게 돌렸던 그 모습, 우리가 그 기원을 창세기 14장에 올라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게 해서 소돔과 그 연합군들과 북부 지방의 그런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결국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면서 소돔 왕이 예물을 주는데 취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고 그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루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소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그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포로 중에 있는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조서를 쓰고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대적인 하만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즉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그 사울왕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 모르드게는 이제는 그것을 한마디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상되었던 사울왕이 거룩한 전쟁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재산, 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전쟁, 물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의 거룩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했다가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의 명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던 것처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였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추구하고 욕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 골로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현대 사회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하게 해서 했던 세 가지 시험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용사다,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대적이었던 하만, 그 조상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짐승 가운데서도 때깔 좋은 거, 색깔 좋은 거, 흠 없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좋습니까? 맞아,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렇게 남겨놨어.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가기도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억만금을 들여서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나를 그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요소가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렇지, 사단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십자가 군병,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의 의무는 뭡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늘 싸울 준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은 결국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리고의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했고 사울왕이 또한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 후손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그런 어떤 풍성한 탈취물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 조상은 실패했지만 이제 그 후손들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서 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승리의 궤가를 우리 주님께 아댈 수 있는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